안녕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가 아는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소중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주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삶도 별 볼 일 없이 살아가요. 전에도 내가 미운 오리 새끼 단골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은 백조잖아요. 백조가 내가 백조라는 걸 알면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죠. 모르는 거예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어떻게 왕따 당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왕따 안 당하고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오리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는 백조라는 것을 발견했을 적에는 다르겠죠. 백조가 오리처럼 사는 게 쉬워요? 백조처럼 사는 게 쉬워요? 예, 오리처럼 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인생은 소중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보면은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은 횡단보도 앞에서도 딱 여유 있게 딱 이렇게 서요. 그런데 내가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횡단보도 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까지 내려가요. 더 심한 사람은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차가 오든지 말든지 막 뒤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소중하다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뭘 질문했습니까? 오늘 19장 16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뭐라고 하냐?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면, 그러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자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은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부자 청년이 그거 다 지켰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그리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왜 그러냐? 그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천국 못 가죠.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럼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냐? 못 받는다는 얘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풀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물질에 대한 오해예요. 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각들이 뭐냐면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에 대한 오해입니다. 특히 교인들은 교회가 너무 사치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너무 사치스럽다는 거죠. 돈 있으면 그냥 무조건 교회 크게 짓고, 아주 그냥 고급으로 짓고, 그 교회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건가요? 사치스러움으로 얘기하면요, 천주교는요 엄청나게 교회를 시시하게 앉아요. 최고로 져요. 절간 가면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지면 안 되나요? 그래도 돼요? 하여튼 금요일 날 얘기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러니까 모세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잠시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왜 그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교회도 우리가 바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물질에 대해서 보는 눈이 좀 여러분들 달라야 돼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히 우상처럼 생각해요. 우상처럼 생각해요. 돈을요. 참, 돈이면 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속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어떡합니까? 사람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보험 들고 사람 죽이고서 그 가족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험 타먹으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생기는 그 삶의 고난과 고민과 갈등,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돈에 맞춰서 직장에 가니까요. 그 직장 생활이 어렵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돈이 된다 그러면 그걸 우선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기준 삼고 직장에 들어가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해서 하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생각도 해보고 내가 그래야 내가 발전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헌금 때문에. 그때 시험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위해서 지금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것도 나하고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위에 좀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돈하고 연결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때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혜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열려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말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 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축복의 기준이 어디냐? 돈 많이 벌으면 축복받은 거고 돈 없으면 축복 못 받은 거고 이 저주받은 거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냐면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거고, 가난한 사람은 저도 받은 거고, 여기에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돈의 기준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돈이면 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이게서 돈을 위해서 굿뚝하고 가서 점도 치고 가진 추한짓도 잘하고. 우리 윤서명 목사가 같이 이제 그 세 가족 거기 이제 훈련 갔다 오는데 영상 하나를 딱 보내주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그게 뭔가 봤더니 요즘에 그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40%가 20대 30대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 너무 무당이 유명해가지고 1년을 기다린대요. 접수하고 1년을 기다린대요. 근데 간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 인터뷰를 했더라고. 거기서 허락을 받고 인터뷰를 해도 되냐, 허락을 받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20대 여자예요. 뭐 때문에 점치러 왔느냐? 내가 공무원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내 공무원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내년에는 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하고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한대요. 요즘에 늘어났대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이런 거 알아보려면은 부모님들이 왔대요. 내 딸, 내 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온대요. 40%가 20, 30대가. 그 인터뷰 내용이 그래요. 심각하죠? 뭐 때문에 그거 찾아갑니까? 돈 때문에. 그러면은 요즘의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한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상상도 못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점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당시에도 이 청년이 그런 생각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선한 일 해가지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면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대부분 그렇게 물었더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은 온통 흑암과 세상에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와서 이 왕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알아듣고 깨닫게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알죠?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이에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하고도 말하지 않는데 세리장하고 말하겠어요?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돈은 많아도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되세요? 항상 공허하겠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늘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동네 마을 사람들하고 잘 사귀었다고 한다면은, 야,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나 좀 양보해줘, 그러면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완전히 사람들하고 등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뽕나무 오이로 올라가면은 예수님 얼굴에도 한번 보지 않겠느냐, 예수님하고 눈 한 번만 맞추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어른 삭개오가. 지위적으로 하면 세리장이면은요, 지위적으로 뭐예요? 고위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하고 얼굴을 맞췄어요. 눈이 맞췄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 그 당시에 이름 부른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름 아무나 안 불렀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여자 이름 안 불렀어요. 여자 이름은 누구 엄마 그러지, 이름 안 불렀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는 그렇게 별로 여자들을 좀 천박하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돼. 여자 특히 더 감사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부른다는 게 굉장히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에 삭개오가 굉장히 설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쪼르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이거야. 너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동네 사람들을 찾아온 적이 없는데,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즐거워하며 집에 갔다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그 이전에 뭐라냐?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거 있으면,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갖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반을 털어가지고 내가 다 가난한 자에게 내놔주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하고 삭개오하고 똑같은 돈에 대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돈이면 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 뭐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뭐 계명 지켰다고 그러는데 계명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계명 지키냐 이거죠. 계명에는 두 가지 계명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 머리로도 안 했는데 마음으로 안 한 거예요. 가슴으로 해드린 거예요. 가슴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내가 이것이 뭐가 이게 내가 유익하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하겠습니까?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돈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쓰는데 편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나에게 유익만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언젠가 보니까 그 학생이 유학 갔다 와갔는데 그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의사를 완전히 찔러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 재산 상속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쩌면 돈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돈이 우리를 영적인 문제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으라는데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내가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 자유예요. 이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묶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성공에 매여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성공하면은 그 이후에 내가 성공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27절에 보니까 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버려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난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 직장 돈 다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 28절부터 29절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몇 배로 받고 나중에 구원도 영생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몇 배로 받는데요. 마가복음 16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냐 100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얻느냐 이거죠.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이미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부터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 보면서 뭐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면서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상 천국은 이거 천국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하잖아요. 천국이 어딨느냐?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이번에 특별히 추석 명절에 이제는 친척들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부모님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에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게 누린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 천국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너희에게 뭐 했더라?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세상 것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설명했냐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 주위 직장 학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모든 흑암과 서주의 세력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직접 추석 명절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되고 그러면 가까우면 끝나고는 더 힘든데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면 생각이 전부 다 어디가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명절을 어떻게 잘 지킬까? 생각이 다 떠, 누구를 만나고 여기 다 떠 있는 것 같아. 금요일 예배 잘 나오더니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는 너무 안 나왔더라고. 다들 어디 갔는지 생각을. 그래서 좀 금요일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작이 바로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 좀 많이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 썰렁하면 또 메시지도 썰렁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들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금요일 날은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보좌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살면은 여러분 천국 배경 누린다고 하면서도 늘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두 진주문으로 돼 있고 보호석으로 돼 있고 황금길이 돼 있고 그런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모든 현장의 흑암의 세를 꺾었고,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만이 이 저주에서 우리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집중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노예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데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아픈 걸 느끼지 못했어요. 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그거를 못 느꼈어요. 얼굴이 어떻게 같았어요? 천사 같았더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 다 순탄하게 다 부자 되고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오랜만에 또 친척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때에 또 자녀들도 만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찬양하고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